네, 오늘 베베입니다. 베베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왠지 좀 이름이 좀 익숙한 것 같은 이상한 그런 친근감이 좀 드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동편 약 10km 정도, 25리 10km 정도 위치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항구 도시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항구 도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 항구 도시들은 대부분 다 부유했고 부유함과 동시에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베베는 오늘 말씀인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사람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베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노라라고 하지 않아서 이걸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100% 가깝게 베베가 전달한 것으로 우리는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온 말씀 외에는 베베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베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도 베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몇 주간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인들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다비다 봤고요. 또 누구 있죠? 기억이 안 나죠? 브리스길라. 발음이 어렵네요. 브리스길라. 또 루디아. 이렇게 봤었습니다. 오늘은 베베인데요. 다른 이전의 성경들보다 사도행전 시절,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부터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일들을 했고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는 매우 획기적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19세기, 20세기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 중동지방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여성들은 남성들의 소유, 좀 심하게 말하면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집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였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남편의 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남편이 지참금, 돈이나 동물들을 가져와서 지참금을 친정에다가 처가댁에다가 제공하고 그리고 여성을 데리고 옵니다. 말이 좋아서 지참금이죠.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돈 주고 사오는 것과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소유권은 친정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친정 아버지가 죽었으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거든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할 때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는 어떤 밭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는 그런 순서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을 물려받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고자 했을 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었으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던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여성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와서 일했다.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건 매우 획기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만 그랬지
당시의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이 시대를 반영해주는 한 편지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쯤에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임신한 아내에게 쓴 편지의 내용,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한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태어날 아들을 잘 돌봐줄 것을 당부합니다. 당시에는 아들이 날지 딸이 날지 몰랐죠. 지금이야 알지만. 근데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당신이 아이를 낳는다면 아들이면 잘 키워주시고 딸일 경우에는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성분들 지금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버려질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시절, 최근에 보면 1970년대, 60년대 전쟁 끝나고 그때 가난했던 시절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냈어요. 그때 문제도 많았죠. 입양을 보내고 돈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마치 팔아넘긴 것 같은 일들이 밝혀져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해외로 입양을 많이 가요. 근데 최근에 10년, 20년 최근에 그 입양 갔던 그분들이 고국에 와서 어머니를 찾겠다, 아버지를 찾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요.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일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못 봤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 중에 여성이 많았어요? 남성이 많았어요? 대답하기 싫어요? 여성이 많았죠? 솔직히 저는 제가 본 분들은 여성이 많았죠가 아니라 다 여성이었어요. 남자는 못 봤어요. 혹시 남성 보셨나요? 물론 있긴 하겠죠. 근데 거의 다 여성이었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해외로 입양 보낼 때 아들하고 딸이 있으면 아들을 남기고 딸을 보냈다라는 의미이죠. 아들은 대를 이어야 되고 아들은 가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남기고 딸들을 대부분 입양 보냈다. 가난하고 굶주릴 때 딸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사회가 특히 그랬습니다. 로마 지도층의 이 남아 선호 사상은 유별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입니다. 그 결과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여성이 부족한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남성은 장성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성이 없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당시에 기독교 가정들은 여자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생명의 소중함이 남성에겐 크고 여성에겐 작고 이렇게 알지 않잖아요. 생명의 소중함은 동등하다라고 알고 있고요. 내가 낳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가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기독교 가정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까지도 아들과 같이 정성스럽게 낳아서 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쯤 되면 기독교 가정의 여성들은 많은데 다른 가정의 여성들은 없는 거예요. 그럼 로마의 어떤 지도층의 가정들에서 결혼을 시켜야 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관연하고 조신하고 그리고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에 기독교인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인 가정의 처녀들은
데리고 오기에, 며느리 삼기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 가정의 딸들이 로마의 상류층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원 후 1세기, 2세기, 3세기 지나가면서 로마 상류층에 기독교인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요. 아, 몰라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예요. 예, 지금 바티칸도 로마에 있죠. 교황이 있는 곳. 예. 천주교도 기독교죠. 천주교 기독교예요. 예. 천주교 개신교 합쳐서 기독교예요. 예.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게 약 4세기 후반이에요. 예. 한 380년경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 300년 정도 쌓아온 것이 기독교 신앙이 결국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딸들이 로마 사회의 상류층 사회에 흡수되어서 그래서 그 자신의 역할들을, 복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한 300여 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었다. 당시에 로마의 상류층에서 기독교를 믿는 가정의 숫자는 약 8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기독교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가 또 있어요. 예.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요, AD 300년, 그러니까 4세기 초죠. 예, 아니면 3세기 후반, 이 북아프리카의 시르타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한 기독교 가정교회, 가정교회가 발굴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파피루스 같은 종이가, 양피지 같은 종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구호 목록. 교회에서 구호 목록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에서 수집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그 수집한 목록들을 적어 놓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남성 외투가 16벌 들어온 게, 여성 외투가 82벌, 82벌, 그리고 여성 신발, 슬리퍼 47켤레. 그러니까 남성 거는 16개, 여성 거는 149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할까요? 도와줄 사람이 여성이 많았다? 그것보다요, 이 북아프리카의 시르타르 지방에도, 이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 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자기 물건을 가져와서 구호 물품으로 내놓은 거죠. 여자들이 남편 거 몰래, 요즘은 남편 거 몰래 가져와도 괜찮아요. 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시에는 남편 거 몰래 가져왔다가는 큰일 나죠. 내 거 가져온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내 거.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성들이 초기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되고요. 로마의 땅이 엄청났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네. 엄청난 이 로마의 이 땅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박해받는 기독교였다면 오히려 이 시대의 기독교는 박해하는 기독교로 오히려 변모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현재도 그렇죠. 많은 불신자 가정에서 여성들이 먼저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편에게, 가족에게 그 구원을 전달합니다.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를 부흥시킨 힘이 작은 여성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작은 나로부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작아서 할 수 없어, 나는 여성이라서 할 수 없어, 나는 아직 부족해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여성이고 남성이고 나의 어떤 성별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보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보통은 이름을 부르죠.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요. 네. 제 어릴 적 별명은 전봇대, 전동기, 이런 거였습니다. 네. 왜요? 네, 전시니까.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전시니까. 네. 아니, 전봇대라고 부르면 기분 안 좋아요. 키가 멀대같이 큰 것도 아니고, 전봇대를 닮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전봇대라고 부르던 녀석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치고받고 싸운 적도 있어요. 네. 좋지 않은 별명은, 듣기 싫은 별명은 그냥 싫어요. 싫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그냥 비하하는 별명으로 이렇게 부르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인 저를 만약에 누가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째질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예, 요즘 가장 예쁜 연예인이 누군가 몇 번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에스파의 카리나라는 친구가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진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상희한테 제가 야, 너 카리나 닮았다라고 하면 빈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죠. 안 그런가요? 그 권사님 어이가 없어? 우리 이종희 권사님 시대에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던 연예인은 누가 있었나요? 누구야? 김지미? 김지미. 그러면 당시에 권사님한테 김지미 씨 닮았어요 그러면 기분 좋을 거예요. 예. 저보고 잘생긴 연예인 닮았어요 그러면 기분 좋을 거예요. 빈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 좋을 거예요. 칭찬이거든요. 호칭이 칭찬으로 들리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호칭이 칭찬으로 들릴 수 있게끔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베는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베베에게는 두 가지 호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일꾼을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면 사역자, 그리고 또 일꾼, 일하는 사람, 목회자, 목사, 랍비, 선생 이렇게 사용돼요. 심지어 집사. 그래서 그 초대교회 7 집사들 있잖아요. 스테반, 바나바 이런 7 집사. 그 사람들에게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 역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소개가 됩니다. 이는 디아코노스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꾼, 사역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신임하던 일꾼들, 그들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성별이 있어요. 성별.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이게 남성 단어예요. 남성 단어. 남성 일꾼. 여성 일꾼을 이야기할 때는 디아콘에다가 이를 붙여서 디아코네라고 합니다. 네.
OS를 붙이면 남성, 이를 붙이면 여성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베베를 일꾼으로 표현할 때는 디아코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베 역시 디아코노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일꾼을 표현할 때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였죠. 디아코노스라는 지칭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일꾼, 중요하게 사용되는 사역자, 선생이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호칭은 나의 보호자, 우리의 보호자, 사도 바울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예요. 보호자는 프로스타티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후원자를,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로마에는 후원자 제도가 있었거든요. 보호자 제도가 있었어요. 후원자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후원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무엇을 돕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떤 법적 처리를 도와주는 거고 법적으로 그들을 보증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보호자 역할들을 또 하는 그런 보호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법적 보호자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물질이 필요했어요. 물질적인 후원자는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베는 사도 바울의 물질적인 프로타티스였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후원자였다는 거예요. 즉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 디아코노스 프로타티스라는 호칭으로, 별명으로 불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베베의 삶의 결과, 베베가 사도 바울과 교회를 향한 삶의 결과 얻은 호칭이 디아코노스 그리고 프로타티스 두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별명, 우리의 호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이라고요.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불리고 싶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미친 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정말 발벗고 나서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죽었는데 그 명패에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산 자라고 기록하면 천국에 가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아주 훌륭한 호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명패에 하나님께 충성한 자, 여러분의 호칭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호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베와 같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베는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자라고 했죠. 갱그레아에서 로마에 가려면 배를 타고 산을 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수백 킬로, 막 1000킬로 이상을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통해서 그 발칸반도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근데 베베가 그 길을 갔다고요. 당신은 여행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여행은 정말 사회적인 지위가 엄청나게 높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거였어요. 왜? 호위병이 필요했거든요. 여행을 다닐 때는 호위병이 필요했어요. 산적이 워낙 많았고요. 도적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보호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베베가 가요. 물론 베베도 보호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베베가 사도 바울의 물질적인 후원자였다라고 하는 걸 봐서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야 베베 너 이 로마서 가지고 좀 로마 좀 다녀와.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강건한 사람들을 보내도
그걸 전달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여인인 베베를 보낸다?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선택해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원론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15장 그 후반에 가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왜? 제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바나바가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따로 흩어져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아요. 왜요? 1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서 힘들었는지 어땠는지, 이건 예전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힘들었는지 어땠는지 이 마가가 중간에 집으로 도망갔거든요.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나게 신뢰할 수 없다. 마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데려간 거거든요. 이 베베를 신뢰할 수 없었다면, 여인이었던 이 베베를 신뢰할 수 없었다면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남성들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베를 로마로 보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셨죠? 성경 통독하면서 같이 읽어보고요. 읽어보셨죠? 로마서 쉬워요? 로마서 너무 어려워요. 로마서 강에 이래요. 로마서 이 16장을 이렇게 많이 풀어놓고 해석해놔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앞에 뭐 읽었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꼼꼼히 읽어봐야 되고요. 곱씹어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도 50% 이상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설교해야 되고 로마서를 어디 가서 강의해야 되고 뭐 발제해야 되고 이러면 다른 성경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를 보고 연구하고 나가야 돼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렇다면 로마서를 받아보는 로마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할 수가 없죠. 더구나 지금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신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지식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로마서를 로마 성도들에게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해석할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면 베베와 누구를 함께 보냈다라고 했겠죠. 근데 베베만 보낸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베베는 로마서를 풀이해 줄 수 있을 만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베베는 능력이 있었어요. 용기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명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논쟁하고 있을 것이다.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로마서가 없었다면 기독교 전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독교 전파가 어느 정도 되다 막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베의 희생이 로마서를 전달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예수를 보고 성경을 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베는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자기가 지금 이 1세기에 그 로마서를 전달하면 380년경에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될 거다라고 알았을까요? 아니 예상은 했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독교를 전달하면, 로마서를 전달하면 이 기독교를 믿는 가정들이 딸들을 잘 키워가지고 로마 상주층에 시집 보내가지고 로마 사회가 기독교 많이 믿게 될 거야. 몰랐을 거예요.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베베처럼 사용하십니다. 어떤 자는 큰 일로 사용하시고 어떤 자는 작은 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큰 일로 사용하시건 작은 일로 사용하시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주춧돌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했지만 그 작은 일이 모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일에 용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